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경험과 감정을 잊거나 희미하게 기억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저에게도 하늘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갈 것 같다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더니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면요,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여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요, 우리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모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은요,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영생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웅은 이 땅에서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이 오셨네 찬양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 나왔지만 사람들의 방향과 우리가 어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걸 망각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자꾸만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2장 12절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찾는다는 게 뭡니까? 추구하고요, 갈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사는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을 막 찾아다닙니다.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 가면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어떻게 해요?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주를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찾으라는 것은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위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위의 것에 전념하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도 많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삶은,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의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번에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바로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또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생활하고요,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나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즉 삶의 방향과 목적이 위의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알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이 세상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보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원천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결정권과 우선순위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통치권자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세례 받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도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보게 되니까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한 250년 동안, 길게는 몇 년, 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하 동굴인데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근데 한 세대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데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250년 생각해 보세요. 몇 세대가 살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세상의 번영, 성공, 부귀영화 꿈도 못 꿨습니다. 꾸지도 않았어요. 왜? 오직 뭘 바라봤습니까? 위의 것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갈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위의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몇 대를 지나면서도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연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에 목적을 두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전념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생각한다는 게 뭐라 했죠? 전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땅의 것에 전념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데 여전히 육신에 갇혀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요,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 이유를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새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새 생명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까닭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어떻게 해요? 지체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게 뭐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건요, 명령형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죄에 대한 전쟁과 같은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서 벗어버리라. 아니, 죽여버리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요,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아래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죄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은 마음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근원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것은 죄의 뿌리가 돼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보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내가 욕심내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과거의 이러한 제약들 안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9절 보면요, 이러한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게 말씀하고 있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써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악의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땅의 지체고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한번 딱 결단한다고 그것이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건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제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고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장에 보면요, 금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적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없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와 연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혜사로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거룩을 향해 나갈 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 본성이 날마다 벗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옛사람이 낡은 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날마다 벗어버림으로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면 이제는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인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사회에서 옷이 뭔지 아십니까?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 또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자체가 지식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건요, 날마다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성장해가는 성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데 완성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절 보니까 모든 민족, 신분, 경제의 차별 없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새 사람이 갖춰야 될 새로운 옷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뭘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누구의 인격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내 인격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건데요, 그분의 삶은 또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입고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 본성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의 삶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 본성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성품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제 본성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는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